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이 두 구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구역 나오셔서 구역 특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구역 식당 봉사하는데 우리 새가족 부부들 열심히 일하고 보셨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열심히 설거지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새가족 잘 정착해 하시고 또 우리 사구역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양선입니다.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제성이 없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 강제성이 없다는 의미가 참 어려운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참 이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그냥 이곳에 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에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양선처럼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 모두는 다 각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있지, 우리 서로는 생판 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돼야 한다.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함이라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마음에 선함이 없으면 절대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양선이라는 제목은 양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의가 바르다. 여러분, 이 예의가 발라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양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내 육신의 마음, 그리고 또 한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마음이 늘 교차하고 싸움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고백과 같은 말이었겠죠. 본인도 이 육체의 소욕을 너무나 이길 수 없었던 마음을 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에 따라 행해야 이 모든 소욕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일평생, 아니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날마다 싸우게 될 겁니다.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생활할 때도 이 두 가지는 늘 싸우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누는 이 양선의 열매 또한도 너희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를 것인가, 너희가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선이란 이 열매는 바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라는 말이 바로 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선함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선함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선함이란
이 양선의 열매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선함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선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내 안에 가득한 욕심으로 지배받았던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한 순간 갑자기 나는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야만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욕심이 폭발합니다. 오늘도 욕심이 폭발합니다. 그 욕심을 억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선함이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이 선함이 어디에서 사용됩니까? 시편 10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할 때 바로 이 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함이라는 의미, 이 선함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이 간의 싸움을 날마다 치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양의 유익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것이 선함이랍니다.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양선이다. 이 양선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양선의 시작은 성령은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떼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은 다 하나의 성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양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비로부터 시작된 양선의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의 열매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열매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사랑, 이 사랑의 열매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베이스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베이스로 쫙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로부터 시작되어 8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가 첫 번째 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온도 조절기가 되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온도 조절기란 어떤 것입니까? 밖이 차가우면 안을 따뜻하게 데피는 사람, 밖이 더우면 안을 차갑게 식혀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쁨의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한다. 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뭡니까?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로써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주변을 평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를 우리가 무엇이랍니까? 피스메이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여러분이 갔다 하면 사고만 치고 그쪽에 모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딱 하면 그곳에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까? 바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거기가 바로 피스메이커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다림, 용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비로소 맺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랑의 대상을 가리거나 나누거나
구별하지 말고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비의 열매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로부터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양선, 좋을 양, 어질 양, 편안할 양에다가 선할 선을 쓰게 됩니다. 어질고 착하고 의로운 행동이 바로 양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헷갈리는 단어가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친절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한다면 양선은 그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강한 표현이 바로 양선입니다. 친절은 마음이 부드러운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양선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행동이 바로 양선입니다. 친절이 일회적인 모습이라면 양선은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절이 대부분 말이나 얼굴 표정으로 끝난다면 양선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가 바로 양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귀찮음이든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한다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는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이것이 바로 양선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불편하고 참 힘이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귀찮습니까?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은 어떤 표현일까요? 참 불편해.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다른 사람도 많은데 참 불편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랑의 열매를 들을 때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구나. 저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이 될 것 같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2번이시죠? 1번이십니까? 예수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꺼이 더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참 행복할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지만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가정이 살면 우리 모두가 산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가정이 살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기쁨으로 행할 때 그 가정이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내 자신의 섬김과 헌신이 더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야 그 구역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고함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내 사랑을 쏟아 붓는 곳, 여러분, 그렇게 쏟아 부을 때 어떻게 한다 말씀해 주십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나는 지금 쏟아 붓고 있는데 이 쏟아 부음이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이라 약속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거둘 수 있는 영양분,
바로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러한 받은 은혜를 나누는 행복이 그 어떤 복보다 더 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 때 세 분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는 우리도 기뻤지만 섬기시는 그분은 더 기뻤을 줄 압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섬김도 나눔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맞습니까? 부자라고 많이 나눈 것 아니더라고요. 받아보고 그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기쁨의 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는 것,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 여러분 한번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섬기라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섬겨 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의 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던 원하던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한 필요함을 채워주는 것,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 이것을 행한다는 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양선의 열매가 맺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양선, 예의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의 가장 먼저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무례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의 우리 성도들에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베이스 위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베이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례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가장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 믿음은 오직 행함을 통해 증명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의 없는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제 장로교회에 얌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얌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받아먹을 것 쏙 받아먹고 자기가 섬겨야 될 때 쏙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얌체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를 무엇이라 합니까? 예의 없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의 없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깎아먹는 것이 바로 예의 없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본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상처받았어 라는 그 말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예의 없는 그의 행동에 화가 났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또. 자, 우리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상처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의 없는 상대편의 반응.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 아닙니까?
양선이라는 열매가 어떤 의미지요?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의 예의 없는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절대로 되돌려주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양선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예의 있게, 내가 마음이 상해도 예의 있게 대하고, 그러면 그걸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선의 기준, 너희가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라. 여러분, 언제 착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회 있는 대로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우리에게는 선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의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의 온도라는 건 그 사람의 표현 그리고 입술의 언어에 그 말의 온도가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의 온도는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언어의 적당한 온도로 그 말을 뱉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혹여나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언제든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을 선택해야 한다. 언제요? 기회 있는 대로. 그러면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모든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늘 대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뜻대로 구분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나누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기준과 다르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준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너의 선을 행함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이자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양선, 네가 피해를 보더라도, 네가 그 일을 하면서 너의 많은 상처를 입을지라도 너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양선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도 좋지만 이 양선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심수봉, 백만송이의 사랑이 차야만 그 모든 여행이 끝난다.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백만송이 장미. 그 백만송이 장미처럼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심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 품에 앉았을 때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라고 묻는다면 이 땅에 사랑을 많이 맺고 왔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양선이 바로 그것이지요. 성도의 삶이 무거운 굴레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특권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성령 아래, 성령의 영향을 받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이 예의가 불편하지 않게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충격을 줄 때, 비로소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양선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우리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착한 일을 행하는 선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복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가득한 교회, 찬양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교회, 그러함으로 양선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 모든 사람이 기쁨과 헌신과 사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나의 손해를 감당하며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 그 귀한 자들이 바로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선은 예의 바른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매 가운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베이스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함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저녁 예배 때 강조하는 것 아시지요? 입술을 열어 찬양하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는 과연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족